우리가 전체가 함께 언약 잡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들을 같이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응답은요, 구원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바뀐 겁니다. 다 똑같은데 배경이 바뀌었어요. 배경이. 여러분, 불신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여러분 배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 여러분 배경이 뭐였어요? 그렇죠? 또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내 가정 가문, 내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맞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이 내 배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미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땅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다 바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바꾸느냐? 배경을 바꾸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것도 응답이죠. 그 영원한 응답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뭘 주셨느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걸 일부 때는 시공간 초월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그렇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물론 구약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너희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이라고.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 안 외워봤어요? 첫 번째 주기도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별되다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맞죠? 가장 중요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제 그게 우리 삶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영적인 기도 이게 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이건 주기도문이고요. 제자들이 또 기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그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렇죠. 그것 먼저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먼저 뭐요? 너희는 먼저 그렇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 성경에요. 제일 중요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18장의 20절은 명령하는 거고요. 16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모든 족속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를 뭐로 뒀는지 압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전제가 뭐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우리는 사명이 너무 급해가 사명만 막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 전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응답을 미리 다 줬어요. 하늘과 땅에 뭐를? 모든 권세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 앞에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해됩니까?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다스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땅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뭘 빼앗겼느냐?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라면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범죄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라면 세상 임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땅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에 제가 굉장히 처음으로 충격받았을 때가요. 제가 목사님을 따라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근데 그 구역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봐야 되는데. 진짜 어린애가 귀신이 들렸는데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일단 눈이 돌아갔어. 그리고 장정 4사람이 그 제압을 하는데 장정 4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초월하는 힘이에요. 초월하는. 그래 입에 거품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그때 어떻게 그래 또 믿음이 생기는지 자꾸 막 보혈에 찬송하고 막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요걸 깨달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회복됐구나.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구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메시지가 천국이 임한 거고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좀 예수님께서 주신 전부 메시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 권세 가지고 가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진짜 누려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다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비밀을 진짜 누린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신 거니까.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중요한가부터 한번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 비밀 속에 그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죠? 하나님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일째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26절, 27절 말씀 창조 원리입니다. 2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27절이고.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뭐를? 사람을 창조하자.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신학적으로요. 이게 이미지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잘 쉽게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이해할까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이해하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형상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릇입니다. 바울도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를 질그릇, 그 안에 보화를 담았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육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씌운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릇 안에 누가 담기느냐? 하나님이 담기시는 거예요. 어렵나? 이게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이라는 건 영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상태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굉장히 지혜로웠거든. 왜?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상태가요, 영생하는 상태고 지혜로운 상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온전히 누리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냐? 맞죠? 우리의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릇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럼 뭐만 남아요? 그렇죠? 그릇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으로 있으니까 영생했는데 영생하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이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만 껍데기만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저주라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건요, 요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는 상태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상태, 요게 우리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을 할 때 요 상태는 생명의 상태지만 누님의 상태는 좀 달라요. 요거는 생명 가진 상태고,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데는 세 가지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이제 우리가 주인을 표시하는 의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태냐라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가 주인이라. 나가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 근데 요걸 조금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요 위에 뭔가 또 있어.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교묘한 거예요.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냐.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이 마음대로 해라고 해놓고 진짜 주인은 사단이 딱 다스려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인 된 자리는요 100%입니다. 100% 사단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종된 상태라. 사단의 종된 상태야. 내가 주인인데 종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구원 이제 상태.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예수님 어디에 있냐? 발 아래에 있어. 예수님이 손님이라. 물론 이 상태도 사단은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으로 딱 있으면은요, 체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체험 못해요. 요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진짜 응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상태. 그리고 그 예수님 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밖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짜 하면요, 하나님이 이 상태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의 키는 뭐합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요거라, 요거. 주님이 왔어. 왔는데 여전히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다 하고 기도는 열심히 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명령하는 거라.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나라는 것도 어떤 납니까? 요 나 어떤 납니까? 얘 체질 가득한 하나님 따라 상태의 체질 그대로 있는 나를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응답, 영적인 거 하나도 못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창조의 비밀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태다. 형상이다. 그러나 누림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많은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극히 가장 좋은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게 그게 훨씬 더 큰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누림의 상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아니, 그건 뒤에 있는 거고 그 앞에가 중요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만 예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상태입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그리고 요 복이 임하는 요 영적인 질서의 상태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림이 되어지는 상태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메시지하고 상통합니다.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진짜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만 탁 놓아주면 돼요. 주님.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 요 상태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창조 비밀이다. 사실은 이거 외에 창세기에 주신 다른 비밀이 없어요.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이 이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만물을.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세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주인할 때 주가 로드입니다. 로드. 영어로는 로드라고 표현해요. 로드는 뭡니까? 주인이 되시면 주인 되심. 그래서 요 창조의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 영혼 속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창조의 축복 그대로 임하면 그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의 삶과 현장에는요, 여러분이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존재한다. 세 가지 나라. 이거는 영적으로 네 개이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 나라가 세상에는 존재한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 나라가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사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표현하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진짜 움직이는 것은 그 뒤에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나라가 배경으로 딱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요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보입니다.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세상 사는데 요거밖에 못 봐요. 의식주.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막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요것만 따라갑니다. 요거밖에 안 보는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라 모르면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옵니다. 모릅니다. 왜 오는지 몰라. 정신병 시대 옵니다. 왜 오는지 몰라. 묶인다니까요. 왜 묶이는지 몰라.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는 이 응답 가지고 이 나라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현장에서는 내 빛이 가는 곳마다 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번져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기도로 누릴까?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내어 쫓기고 흑암이 무너지면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실제로 우리 기도는 요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현장이 충만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힘이 탁 있어가지고 내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완성은 잘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으면요, 그건 계속적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한 번 잘 사는 행위를 구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율법적으로 잘 못 산다. 그 율법적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안 구해야 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가는 세상 나라는요, 배경이 사단의 나라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사람이요, 이게 막 부부 싸움도 그냥 싸우는 거 말고 진짜 막 도끼가 탁 나올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눈빛이 바뀔 때. 와,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 진짜 싸우면 눈에 불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진짜 홀린 거라. 그럼 우리가 그 홀린 상태에서 막 육신적으로 아무리 싸웠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그렇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싸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야 될 곳, 그럼 여러분의 현장에 제일 시급한 기도가 뭡니까? 한 개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것은 늘 합니다. 어디 가든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진짜 기도하면요, 영적인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그게 주인 되어진 상태라. 그럼 다 회복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비밀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기도 못해요. 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요, 요 사단이요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을 가는데 어디를 가냐라면 템플스테이를 가는 거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게 훈련을 받은 친구라. 그래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라. 야, 귀신 가운데 제일 센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일까요? 귀신의 영 가운데 센 귀신의 영이 있다. 어떤 건지 압니까? 귀신도 등급이 있거든. 있어요. 종교 귀신이 가장 셉니다. 종교.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절에 가잖아요. 그럼 그 절에 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 종교 귀신이라. 근데 그게 진짜, 그리고 왜 그 오래된 그 중들은 뭐 합니까? 축사합니다. 축사. 봤어요, 못 봤어요? 절에 중이 귀신 내어 쫓는 거 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귀신이 나가요. 왜 나갑니까? 그렇지. 절에 있는 귀신이 더 큰 귀신이라. 큰 귀신은 작은 귀신 내쫓을 수 있어. 그래, 그 사람은요, 스님이 와가지고 축사하니까, 와, 귀신 나갔구나, 좋아합니다. 좋아해야 될까요? 그렇지. 중리 성기는 더 큰 귀신이 들어온 거라. 지금 문제 해결된 것처럼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 그래, 이제 목사님께 와가 얘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저 절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떠나가야 되겠냐? 빛이 도망가야 되겠냐? 맞죠? 그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갑니까? 빛이 도망갑니까? 모르면 그럼 오늘 불 꺼 봐야 돼. 불 꺼 가지고 전기불 딱 켜면은 어둠이 도망가요? 빛이 도망가요? 어둠이 도망가죠.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 뭐? 빛이라.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절에 가면은 지금 절에 있는 귀신은 지금 총동원해가 어떻게 도망갈까를 생각하고 있다.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안 눌릴까를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역사와 빛은 흑암의 역사가 침범할 수 없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사단은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할 때, 이걸 진짜 믿을 때. 축복이 있게 되고 주님의 기도합니다. 여름 비침을 잊지 마라. 가는 곳마다 어둠은 먼저 도망가게 돼 있다. 그거 안 속으면 여러분은 가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이 기도하고 현장 가면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요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때서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응답이 왔다. 그 말은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졌다. 물론 신비주의가 있지만 그건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면요, 그 현장에 요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이 문제 배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응답은요, 가장 빠른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봤던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우리 중직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첫 번째로 중직자는 순교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데반이 순교해야 될 그 상황에 저는요, 하나님이 요거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에게 절대계획. 절대계획이 뭐예요? 스데반이? 그렇죠. 유대인에게 내 한 번 있는 기회다. 정확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딱 보여지니까요,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뭘 열어주시느냐?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맞으면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어디서 성취시키느냐? 이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스데반을 통해서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잡는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걸 이미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을 필요 없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자꾸 문제나 상황이나 여러분 경험,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거 그거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주인 되고 내가 내려놔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고 보좌에서 그 응답을 성취시킵니다. 요때 신분음하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보였을 때 요 일을 신분음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존재의 신분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뭐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 한번 들었다가 막 그다음에 그다음 내 상태가 이거 하나도 몰라. 그냥 막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라도 몰라, 기도 내용도 몰라, 하나도 못 누리고. 자,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부도 마찬가지고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뭐로 가능하느냐? 다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되면 다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주인 되시도록. 제일 편한 기도입니다. 이 상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에 완전히 함께하고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요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에 다스려주고 주인 되도록. 두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뭐든지 어디든지 갈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냥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다음은 하나님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영혼 속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세 번째 딱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걸 말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맨 마지막은 요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누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과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전부 이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그거 따라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거 막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문제 생각하지 말고 집사님 지금 영혼 속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해라.
제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힘이다. 그리고 있는 현장에 사람 자꾸 보지 말고 이거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냐. 내 뜻 말고 요거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주어지면 그 문과 길을 따라서 가봐라.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는데 문 열렸다. 그건 내 인도지 하나님 인도가 아니다. 그건 결국 가면은 망하는 길이다. 요 세 가지 축복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기도의 축복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고 인도받는 그런 증인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인 삼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야 될 모든 6일 동안의 현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504